오늘 말씀 제목은 지속적인 기쁨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속적인 기쁨. 아이들 영화인 Inside Out이라는 영화를 보면 내면에 있는 감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여자아이의 감정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질색이 존재합니다. 그중 기쁨이 대장 역할을 주로 하는데 기쁨은 늘 여자아이가 기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들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특히 슬픔을 제일 많이 억제하는데 때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화 막판에 기쁨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감정들이 기쁨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슬픔을 통해 기쁨이 더 커진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영화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기쁨의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서로에게 말할 때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쁘고 좀 창피스러운 것들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프거나 어려운 일은 나누기 꺼려 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같이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밤들을 잠을 못 자면서 지새우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한때 한참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닌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속눈썹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눈이 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눈을 제대로나 뜨고 다니나 싶었습니다. 당시에 근심도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고3이 되었는데 고3이 되자 고3 이제 졸업생이 되면 그 senior portrait이라는 라고 해서 막 사진을 찍거든요. 자기의 이쁜 모습을 담기 위하여. 그래서 저희 딸도 사진 작가를 고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하였습니다. 물론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진이 나오고 난 후 한 2달쯤 지났나요? 저희가 그 여러 장 중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한 장 골라 크게 인쇄를 하였습니다. 크게 인쇄를 해서 이제 액자에 넣고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을 본 저희 딸이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그 허락 없이 그렇게 사진을 크게 인쇄를 해서 붙여 놓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서 그런 거다 하고 어니벙벙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사진의 모습이 자신 같지 않대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좋아가지고서는 눈썹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서는 찍어놓고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게 자신 같지 않다고 하니,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의 저희 딸의 모습도 저희 딸이고, 그때 당시의 그 모습도 저희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한때였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노력에 좀 노력에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대견스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완전하게 지울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좋지 않았어도 그 과거로 인하여 얻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훈들로 우리가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은 좋고 나쁜 경험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심성이나 우리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또한 이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 12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 같은 시를 쓰게 되었는지 또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이스라엘이 성전을 올라갈 때 노래로 부른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기록된 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을 당시에 기쁨을 회상하며 쓴 시편입니다. 남들은 지옥과 같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기쁨을 1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과거에 대한 기쁨을 회상하는 거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났을 때,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꿈꾸는 것과도 같았다고 말할까요?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했을까요? 입꼬리가 귀에 달려 있었다는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게 보였으면 이웃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칭송하며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응원하지도 않았던 팀이 우승을 해서 챔피언이 된 모습을 막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부둥 껴안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축하해 주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린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팀은 그 우승을 하기까지,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극복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우승을 했을 당시에, 챔피언 트로피를 들었을 당시에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해지고 더해졌을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 마치 우리 또한 포로 생활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흑했던 작은 빛의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때 또한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정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딸의 그런 건강의 문제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만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아직도 슬픕니다. 아직도 그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우리가 지나왔음에도 지금 이 순간 그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온 날들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슬퍼해주고 예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랄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저희 가정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는 없으신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들을 얼마나 어렵게 벗어나셨습니까? 그런데 그 벗어나심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슬픔이, 아픔이, 고난이, 고통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며 그 기쁨을 더 부각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날과 죽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셨을 때도, 그리고 붙잡히셨을 때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을 때도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슬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슬픔을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기쁨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과 기쁨의 가치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이 같은 과거의 기쁨을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본문 4절로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남방의 시내들을 말하며 자신들의 마른 땅과 같은 삶의 갈망함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구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으십니까? 물이 샘솟는 그런 강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기도로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족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생명수가 되시는 주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면 눈물을 씨로 비유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씨는 씨로 시작해서 씨로 끝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이 씨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씨앗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을 거라, 큰 열매를 이룰 거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58장 8절에 자신의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같은 질문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한 톨 한 톨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이 씨앗이 된 이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의 눈물이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품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웃긴 무언가를 봤을 때 눈물이 나십니까? 솔직히 눈물이 날 때는 슬플 때, 혹은 아플 때, 혹은 괴로울 때, 이럴 때 눈물을 흘리죠. 그렇기도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간절할 때 또한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성경이 눈물을 말할 때는 그만큼 간절히 주께 나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를 믿는 자들은 주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계절에 대해 주님의 고난이 강조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좀 더 깊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마음, 이 힘든 마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간절히 더 많은 눈물로 다가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덮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거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